7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성경 찾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본문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이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내가 때로는 잘 모르더라도 내 이름에 각자의 의미들이 있어요. 자, 혹시 아직은 그래도 대부분 친구들이 한자 이름을 쓰는 걸로 추측이 돼요. 이름을 봤을 때. 자, 본인의 이름에 어떤 한자를 써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은 아시죠. 그래도 뭐 한자로 쓰라고 하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의미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름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또는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떠오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장 김민서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각자의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다르게 회장이구나 정도가 있겠지만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좋게든 나쁘게든 그 사람과의 어떤 교감했던 것들, 관계와 관련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자,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안 부르면 되는 걸까요? 생전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안 부르면은 실수할 일 없겠지 하고 안 부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서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어떤 부정문의 형태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왜 불러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그냥 부르세요. 이름 석자 뭐 님자 빼고 제 이름 뭐죠? 네, 맞습니다. 뭐 굳이 앞에 직분을 붙이자면은 목사 이건주가 되죠. 자,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씩 뭐 불러봤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름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저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같이 어떤 한 일들이 있으면은 뭐 같이 뭐 했던 거가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애칭 같은 경우가 붙을 때도 있겠죠. 누군가를 뭐 별명으로 부를 때에도 이 사람과의 어떤 친분에 따라서 그런 어떤 별명들도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사실 별명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상대방과 내가 서로 간에 그것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별명이라면 괜찮겠지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별명을 붙이는 거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부르는 일들이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나와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과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다들 이제 점심 먹고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을 때에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라는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만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내용 스토리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요. 그리고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 가운데 이삭이 아니라 이 숲풀 가운데 뿔이 걸린 양을 발견하게 하세요. 자,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하나 여호와 니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은,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를 이제 선두로 해서 모세를 리더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중에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랑 싸움이 붙어요. 전쟁이 납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의 신기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전투는 모세가 이끌진 않아요. 모세가 물론 리더지만은 모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젊은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필드에서 직접 이끌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이끌어갑니다. 자, 그럼 모세는 뭐 하고 있느냐?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뭐 우리는 벌 쓰는 걸로 손 드는 일 가끔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도 그런 체벌이 있나요? 손 들고 있기 하나요? 잘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 손을 이렇게, 자, 근데 들다 보면은 어때요? 아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팔이 아파요. 그래서 손이 내려옵니다. 자,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손을 들면은 또 이스라엘이 점점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일 모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만일 모세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그쵸?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자, 근데 이 일 가운데 모세가 혼자 이걸 감당하진 않아요. 당시 이제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붙들어 줍니다. 자, 이거는 모세를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땐 약간의 고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모세한테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구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자, 이때 이
일을 경험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 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라고 불러요. 자, 니시라는 단어는 사실 깃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깃발. 자, 하나님이 깃발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깃발이시다라는 건데 조금 더 의역해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이 들리면 우리가 이기고 이 깃발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진다. 아, 이 깃발이 들리는 순간, 여호와의 깃발이 들리는 순간 우리가 승리하는구나라는 것들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라고 부릅니다. 자, 뭐 이외에도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뭐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라파, 아니면 뭐 엘샤다이, 엘로힘, 뭐 그 외에도 조금 번역된 우리 어떤 표현 가운데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런 어떤 단어들은 결국에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들이 그 이름 가운데 녹아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추측해 보자면 이후에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지라고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갔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각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의 느낌이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과 뭐 어색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래라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물론 오늘 뭐 배웠던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다시피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멜로디를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설교 전에 무슨 찬양 불렀죠? 벌써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찬양 제목이 뭐였죠? 자, 그거 다음에 자, 그쵸?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고백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노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결국에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 자랑한다는 게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 앞에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각 잡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두 사람은 그냥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 이런 분이세요라고 들은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경험해서 아는 거.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내 삶으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그냥 망령되게라는 것은 함부로 부른다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자면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일들도 하나님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해서 또는 기도할 때 부를 때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 삶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어서 하나님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이제 찬양을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 익숙한 찬양이기도 한데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그의 생각. 다들 불러보면 아실 거예요.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자 우리 찬양팀은 아마 악보를 보면 알 거예요. 악보를 본 친구들은 알 건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제목이 써 있고요. 밑에 가로치고 원제 그의 생각 써 있고 근데 그 옆에 또 하나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엘에게라는 겁니다. 요엘에게. 자, 요엘은 누굴까요? 자, 성경 인물이기도 한데 자, 요거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 찬양을 만든 조준모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 목사님을 알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내 자녀가 태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 곡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 요엘인데 이 요엘이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 찬양 가사를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담는 거죠. 이게 그냥 아빠인 내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의 가사를 찬양 부를 때에도 그냥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아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님 나에겐 어떤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